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라이프팀 모임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드디어 오늘을 끝으로 불 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눈들이 안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는 지난 4개월여 동안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16장에 이르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의 원칙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도의 삶의 원칙, 첫 번째 헌금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3가지 원칙, 목회자를 대하는 원칙,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원칙,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성도의 삶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회자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교회 안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임무가 아니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회자들이라 불리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 그리고 그들이 후대에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6장 4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이고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왜 최초의 목회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 뜬금없이 이런 선언을 했어야만 했던 것일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때는 식량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일에 대단히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최초의 집사들 7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살림을 보살피게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뭐 하려고요? 아까 6장 4절에 말씀했듯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1세대 목회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요구사항이기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목회자의 주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일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목회자는 이 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의 말씀의 나눔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요즘은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에 어떤 순종함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나를 비난하시는 거야? 지금 나를 정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어떤 것을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가? 목사님 저기 맛있는 짜장면집 문 열었다 그러던데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가요. 목사님 우리랑 같이 캠핑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목회자의 주요 임무는 결탄코 아니라는 건 역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Pastor, preach the word. Teach me the word. Teach me the Bible.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설교해 달라고 시마다 때마다 요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저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조금은 이상하고 낯선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11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깃든 이상한 생각들이 뭐냐? 목회자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혹은 심지어 말로써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누느냐?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제일 좋아. 나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면 별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전도사님보다 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훨씬 더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혹은 말로 목회자들의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마치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여기 가니까 맛 나더라, 저기 가니까 맛이 안 나더라,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설교는 좋냐 안 좋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르냐 틀리냐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두어 구절 읽어놓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설교, 어디 가서 재밌는 이야기 들어온 거 그거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주절주절 늘어놓는 설교, 그거 전혀 설교가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재미없는 설교, 들어봐도 감동도 하나 없는 설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설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솟아나고, 내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분함과 절망이 느껴지는 설교, 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려와 힘과 위로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 그러면 그 설교는 재미 하나도 없는 설교라고 하더라도, 감동 하나 느껴지지 않는 설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옳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좀 어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빠진 미숙한 설교자일 수도 있어요. 경험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20년,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그 어린 디모데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 곧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연령 불문, 경험 불문, 성별 불문 동일하게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에 누가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더 활기차고 힘있게 우리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12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목회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라는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 때문인지 그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반대 세력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그 당시 이방인들의 대표 사도라 불림받았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절 다시 보니까 여러 번 권하였지만 I asked him so many times. 그런데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아볼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땠을까?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가라는데 부목사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가세요라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I'll never go. 그리고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울 정말 힘 하나도 없구나, 권위도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창피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무시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10절 다시 보니까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그 어떤 계급이나 등급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 바울도 어린 디모데도 경험이 많은 아볼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목회자일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유심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 사이에 등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 혹여라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 사이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눈치를 살피고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닌가. 성도님들 스스로가 잘 살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사는 길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 역시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도대체 뭐 하려고 깨어 있으라는 걸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힘을 내가지고 뭐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배운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은사가 많았어요. 능력도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고요. 돈도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 속에 그야말로 네로라 할 만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방언으로 24시간 기도하고 깜짝 놀랄 만한 예언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심지어 내 몸을 너를 위해 불 가운데 사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 가고 어떤 행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빛과 번쩍하게 야단 법석으로 잘해내고 성경 공부 참여하면 너무 재밌고 주일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미신을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주는 이교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항상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 한 발짝이 어떤 한 발짝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빛과 번쩍한 예배로, 우리는 뛰어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것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행가 가사 유튜브에 사랑만 쳐보면 사랑해달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렵기만 한 걸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라는 연료통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료통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서 채워진 사랑도 그만 소진되고 말아요. 바닥난 상황에서 억지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빨을 꽉 물고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해준 게 막 억울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너를 위해 이빨 꽉 물고 섬겨주기는 섬겨줬는데 밤에 자려고 이불 덮었더니만 막 마음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혼자 밤에 이불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양보하여 너를 섬기긴 했는데 감사가 나와야 할 내 마음의 고백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자꾸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내 안에 사랑이 바닥이 났는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억지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사랑의 연료통을 날마다 성실하게 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에 가서 채우면 될까? 내 남편이 그 사랑을 채워줄까? 내 아내가 그 사랑을 채워줄까? 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채워줄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에서 바닥이 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없는 늘 새로이 샘솟는 마치 사랑의 원자로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사랑의 연료통을 자꾸만 채워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듭 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너무나 쉽사리 바닥나는 내 마음속 사랑의 연료통을 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고린도 지역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받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막 부어지니까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15절 후반절 한번 보시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대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have addicted them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saints. 뭐라고요? They have addicted themselves.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술에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담배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가정.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가 중독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중독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중독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중독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가 이미 도래한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17절 18절 이어서 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할게요. 누구누구 성도님 힘내세요.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일 힘이 안 돼요. 제일 마음에 채워짐이 없어요. 제일 마음에 생기가 안 돌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면 생기가 돌까요? 한번 이런 말 해보세요. 누구누구 형제님 나랑 내일 밥 먹읍시다. 누구누구 자매님 나랑 수요일날 커피 마셔요. 언제 한번 밥 먹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정해요. 내일 나랑 밥 먹읍시다. 수요일날 나랑 커피 합시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앉아서 밥 먹으려고 만났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도구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나누면서 뭐 하려고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스데바노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데서 왔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갓 잡아 건져 올린 광어 회 탁 쳐가지고 맛있게 초장 깻잎 분명히 챙겨서 왔을 거예요. 고린도에서만 나는 탁주 한 뚜벅이 들고 그렇게 바울에게 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는 음료를 나누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그토록 메시하고 혼탁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그거 배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메시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바울에게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란을 일삼고
험담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고린도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에 중독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안아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도들의 이야기,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에 생기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 거의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불러가지고 먹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커피에서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또 라면 끓여가지고 또 라면 먹이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에 얼마나 생기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가 이 성도님들이고요, 3분의 2가 I예요. I 성도님들은 이런 거 하면요 죽어요. 그냥 밖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밥 한번 해먹이면 3일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서로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래요.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겠다, 예배 끝나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면 교회에서 제적당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악수를 하시면 돼요. 거룩한 악수. 그리고 동성끼리는 거룩한 포옹을 나눠주셔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희한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지정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앉은 데 한번 싹 보세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한두 자리 옆으로, 앞으로, 뒤로 옮긴 상태의 자리를 앉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도 지난주에 앉은 사람이랑 거의 차이 없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 성도님들,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인사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몸살 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인사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내일 출근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매주일 내 근처에 계시는 분들, 내 앞뒤 좌우에서 가장 가까이 앉은 그분들에게만이라도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먼저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다음 주에 수련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으로서는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삶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기억하기 쉽도록 긴 기사 이렇게 하면은 뭐 자다가도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원칙, 신자의 삶에는 긴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까지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했어요. 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김씨, 박씨, 이씨, 그들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만약 주님 내일 오신다면 그들 구원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조급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구씨와 강씨를 생각하면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화의 삶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바울의 마음에는 조급한 마음, 긴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것은 바울이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당신들 중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당신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여서, 예수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만큼은 사셔야 합니다. 그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급하니까요.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긴급했다면 우리에게는 바울보다 2000배는 더 긴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자동으로 예수님 믿는 거겠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화의 삶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썰렁썰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라고. 정말 나를 믿을 가치가 있느냐, 나를 따라올 가치가 있느냐,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약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 결단했다면 주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복된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는 말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신자의 삶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프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라이프팀에서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 느슨해지기 시작하셨죠. 오늘 다시 그 끈 잡아 매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우리 설렁설렁 믿지 말고 한번 잘 믿어보자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먹여주겠다고. 당신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왜요? 신자의 삶에는 늘 긴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대가 있어야 할까요? 22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시켜도요 계속 쳐다봐요. 우리 애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30초 전에 물어놓고 아빠 언제 와? 아직 굽고 있단다. 계속 보라는 거. 오늘도 아마 여기 집에 아마존 배달 올 거 있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오늘 아마 예배 시간에 체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It's not arriving today. New estimated time is tomorrow. 그럼 막 열받잖아요. 오늘 와야 되는데 왜 내일 와? 주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 이제 송구영신 때 또 이 찬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날로 희미해지고 뿌얘지고, 우리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신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 밖에 서 있는 이를 갈며 분이 여기는 어리석은 신부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에는 긴급성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긴기사, 신자의 삶에는 다시 한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23절 24절 함께 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한테 정말 가혹했어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빛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저 아마 정신병 걸렸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끝나면 고린도후서 공부할 텐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인신공격이 기본이었어요.
바울 저 생긴 것도 정말 못생겨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바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험담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저것도 설교라고. 아볼로 정도는 돼야지,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아니 바울의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고린도 성도들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이빨이 막 뿌득뿌득 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다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여러분들 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못생겼다 그러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바울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사랑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결단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금방 바닥 나잖아요. 금방 실증 나고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서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 같이 메시한 교회, 고린도 성도 같이 염치 불구 볼성 사나운 사람에게도 NIV 성경 번역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My love to all of you. My love to all of you in Christ Jesus. 여기에 고린도 전서 공부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빛의 교회 이렇게 미숙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리고 어설픈 교회가 또 있을까요? 저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제 삶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메시하지 않아요? 때로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을 굳이 숨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사실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다고 정직하게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in Jesus. 그런 형제님을, 그런 자매님을 주님 안에 여전히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제 기도가요, 개척 5년 이후에 바뀌었어요. 개척 5년 이후에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 못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 많은 성도님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세상에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우리 같이 손잡고 좋으신 주님 따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5년 이후에 제 기도 제목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My love to all of you.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My love to all of you in Christ Jesus.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고린도전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난 4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들, 도전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생각들, 결단들 주님 앞에 기도로 조용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그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 위에 올려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식하고 제한된 언어로 그리고 너무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궁극적인 스승과 선생은 바로 성령 하나님 주님이시오니 전해진 말씀, 들려진 말씀 각자의 가슴 가운데 힘있게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라이프팀 모임으로 들어갑니다. 라이프팀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말씀으로 생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서로가 기도로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책임져 줄 수 있는 주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이 말씀들, 도전들, 내 마음에 심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 순종함으로 잘 키워내겠다 다짐하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